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주여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볼 때 많은 뜻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를 드리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이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범사를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 시계추가 있는데 좌우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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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시계추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잘 돼도 못 돼도 감사, 기뻐도 슬퍼도 감사, 건강해도 병들어도 감사, 성공해도 실패해도 감사, 이렇게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분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산다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세 종류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사에 불평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하죠.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불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이죠. 원망, 남을 탓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자의 결말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맨날 없다고 합니다. 맨날 없다 그래요. 나 돈 없어. 나 믿음도 없어.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뭐가 있어야 바치지. 쥐뿔만치도 없는데 뭘 바치라 그래? 이러면서 맨날 없다고 합니다. 자꾸 없다 그러면은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없다 하지 말고, 없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심으로 사르밧 과부처럼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평하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감사를 삼켜버립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걱정하고 괜히 근심하고 괜히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쉴 틈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가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에게는 염려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감사가 우리의 근심을 삼키고 걱정을 삼켜버리고 염려를 삼킬 정도로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지금까지는 네가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사업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돼서 네 사업을 주장해 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때부터 사업이 불릴듯 일어나고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남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절망 가운데 앉아 있으면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므로 그 감사가 근심을 삼켜버리고 걱정도 삼켜버리고 염려도 삼켜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근심, 걱정, 염려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하되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해요. 그런데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남의 눈치를 봐요. 야,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빠지면 괜히 눈치 보인다.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억지로 내니까 인색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 억지로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인색함으로라는 단어는 헬라어 리페라는 단어입니다. 리페. 이 단어는 싫은 것을 억지로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내기 싫은데 억지로 내는 거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겨우 체면치레의 감사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 과도하게 아끼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사한 이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해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서 짠돌이가 돼보세요. 하나님도 우리 앞에 아주 짜게 하십니다.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분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만 찾아온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사 불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불행이 형통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부터 억지로 드리는 감사, 마지못해 드리는 감사, 인색함으로 드리는 감사를 다 폐기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불행이 오늘부터 형통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많은 환난의 시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극한 가난으로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풍성한 감사를 드렸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당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에 봉착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힘에 지나도록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자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대로 감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기 힘에 지나도록 감사를 했대요. 헬라어로 휘페르 뒤나민, 이것은 큰 힘을 초월하여,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한데 무슨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큰 힘을 초월해서 더 큰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대요. 두 번째로 자원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원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대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헌금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헌금을 못하고 있어요. 야, 니들보다 더 가난한 저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렇게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지들이 자원해서 헌금했지 않냐? 이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장을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넘치는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야, 너무 감사하구나. 이러면서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쳐납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은 물질만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자신이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 제사는 받으셨죠.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 자신을 보시고, 그 아벨 자신을 드려지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단순히 내가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물질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돈 1,000원을 바치고 10,000원을 바쳐도 그걸 헌금함에 넣는 순간에 아버지 나를 바칩니다. 정말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쳐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번째로 극한 가난 속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극한 가난이래요. 이 극하다 헬라어로 바도스, 깊은 이런 뜻입니다. 또한 가난 헬라어로 푸토케이아, 이것은 거지처럼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 깊은 가난이요, 거지처럼 가난한데 내가 지금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남을.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그런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지면 씀씀이를 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씀씀이를 줄여도 하나님 앞에 대한 씀씀이를 줄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씀씀이 줄이지 마세요. 줄이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도 줄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 줄이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거지처럼 극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넘치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나중에 더 부흥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므로 이 극한 가난을 뚫고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사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하죠. 어둡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죠. 아삽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대요. 그러면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샤, 이것은 영육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어둡고 깜깜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육간에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죠.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주여, 죽은 지 나흘 되었음에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러면서 불신의 소리를 질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께서 응답 주셨다고 믿고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식당 가보세요. 밥 다 먹고 돈 내죠. 그 후불이에요, 후불. 그러나 어떤 식당 가면 먼저 돈 내고 그 다음에 주문 받습니다. 선불이죠. 감사는 후불이 아니라 선불이에요. 먼저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세요. 불신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썩은 사망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다 통곡하며 부르짖는 울부짖음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선불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 돼서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피가 다 죽어서 멈췄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갑자기 살아서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드리면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 틀렸다, 끝이다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드리세요. 그리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깊은 구덩이, 어둡고 깜깜한 구덩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